이 에베소서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교리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 실생활 속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삶에 대한 교훈들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기억하고 그 존재에 맞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신분 또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두 가지의 정의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랑을 받는 자녀. 이 쉬운 성경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사랑을 받는 자녀,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이죠. 또 다른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가리키는 표현이 8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빛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을 두 가지의 이 정의를 내리자면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이며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의를, 우리의 신분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받는 자녀이고 주님 안에서 빛이라면 그 신분에 맞는,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사랑을 받는 존재고 우리가 빛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삶에 대한 교훈을 본문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비슷한 말씀을 나누었죠. 왜냐하면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본받고 주 안에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모습인가? 첫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봐야 본문을 받든지 말든지 할 텐데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존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삼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를 나눕니다. 빌립이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냐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빌립아, 네가 나와 이렇게 함께 오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느냐?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첫 번째 교훈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즉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본문 말씀에 보시면 두 가지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 제물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제사가 나옵니다. 레위기 1장부터 제사 제도가 나오는데 그 제사 중에서 번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입니까? 희생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죠. 자, 그 과정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형편에 맞게 뭐 수송아지나 뭐 이렇게 동물을 가져가는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송아지를 제물로 가져왔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속죄할 일이 있어서 송아지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송아지를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입니까? 아닙니다. 그 송아지를 끌고 온 그 사람이 직접 죽입니다. 자기 집에서, 여러분,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가장 흠없고 가장 귀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동물을 키웠다고, 송아지를 키웠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 송아지 중에서 가장 흠없고 가장 귀한 것을 자기가 끌고 갑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끌고 와서 그 동물을 자기가 죽입니다. 칼로 죽인다고 하면 뭐 상상이 되죠?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죽입니다. 자기 죄를 속죄할 먼저 안수하고 뭐 칼이든 뭐든 도구를 이용해서 죽이겠죠? 죽이면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피를 제사장이 다 받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죽은 그 희생제물을 그 사람이 자기가 껍질을 벗기고 관절을 다 잘라서 다 내장을 꺼내고 이 기름을 분리하고 그것을 다 자기가 다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뭘 합니까?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모든 기름과 고기를 받아가지고 씻어서 불에 태우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그것을 화제라고 합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이 번제의 과정인 것이죠. 그 죽은 희생제물,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안수하고 죽은 그 희생제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가리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희생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아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와 같은 희생의 삶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희생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이 오늘 첫 번째 교훈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희생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희생, 시간의 희생, 소유의 희생, 헌신이라고 부인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필요할 때에, 있어야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성육신과 십자가로 나타났죠. 주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 무엇을 위한 고난과 죽으심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으심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희생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이긴 한데 거룩한 삶의 추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추구. 이 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4가지 기준을 그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유익한 일인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유익한 일인가? 사람은 재미를 추구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나의 육체에 있어서, 나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의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정말 유익한지를 돌아보라는 거죠. 두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 일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전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너무 깊이 빠지게 되면 중독에 빠질 수 있고요. 또한 내가 그 일에 지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은 취미로 그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취미에 자기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돌아볼 문제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해가 되는 것인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어야 되는 것이 내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기준은 이 일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인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내 삶을 돌아볼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는 삶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온전히 본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라. 3절에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던 환경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헬라 문화의 중심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헬라 문화가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헬라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우상 숭배죠. 그 우상 숭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 사제들과 성적으로 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헬라 문화권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한 형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 도시들마다 아주 음란한 문화가 차고 넘쳤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도 그 헬라 문화권의 중심에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또한 탐욕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 다윗의 그 시편에도 나오는데 시편 16편 4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 더러운 것에 대해서는 나는 그 이름도 내 입술로 부르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도 나오고 다윗의 고백에도 나오는 동일한 표현이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겠다는 말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 구절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신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대화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되지 말게 하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대화의 주제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불의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그런 대화의 주제라면 그것을 언급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음행하는 것들, 더러운 것들, 탐욕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대화의 주제조차도 삼아서는 안 된다. 그 거룩하라, 구별되어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주는 교훈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4절에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다 무례하고 농담하고 흉보는 말하고 또
상처를 주는 말들이죠.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들은 입에 담아서 안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입니다. 성경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15편 말씀을 묵상했는데 15편 3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에베소 5장 20절 오늘 본문을 좀 내려가서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많이 서로가 나누고 주고받아야 할 말씀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생각하고 바라볼 때마다 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기는 무슨 하나도 감사할 게 없는데 무슨 감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할 게 있습니다. 진짜 감사할 게 있습니다. 생각날 때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감사할 게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연애에 감사가 담겨야 됩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그런 말이 유대인의 격언에 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는 것이죠.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 민수기 4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지체를 저주한 말을 하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저주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감사의 말, 은혜 나눔의 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본문이 교훈하고 있죠. 네 번째는 진리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6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헛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헛된 말로 자꾸 속이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자꾸만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유혹합니다. 사탄과 같은 자들이죠. 여기 말하는 헛된 말이라는 이 표현을 보십시오. 이 헛된 말이라는 것은 진리와 거리가 먼 말을 가리킵니다. 진리가 아닌 말이죠.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계속해서 성도들 유혹합니다.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자꾸만 허황된 것을 쫓게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 한마디에 넘어가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뱀과 같은 그런 유혹의 말을 하는 자들이 불순종의 아들이고 헛된 말로 하는 자들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에 속지 말라. 잘 포장된 말에 속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유혹하는 말이 더 많습니다. 이 AI가 발달을 하면서 이 사탄도 자꾸만 이상한 영상을 만들어내서 막 성도를 유혹하죠. 유튜브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진리가 아닌데 교묘하게 꾸며서 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이 유튜브 영상에 이 미디어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거짓된 진리를 막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에 뭘 알고 싶어서 검색하면 이단들이 그 질문에 엄청나게 많은 답변을 달아놔가지고 그냥 읽다 보면 이게 진짜 진리인지 이단에 올린 글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지금 넘쳐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늘 진리 안에서 거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삶이 될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5번째 주는 교훈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착한 사람입니까? 나는 착한 사람입니까?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착한 사람인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동이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주위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훌륭한 성품을 말합니다. 성품적인 부분이죠. 우리 착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 조금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쉽지 않지만 착한 사람이 되려고 서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둘째가 의로움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성화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에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칭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죠. 네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칭의함 받은 사람,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화라는 것은 날마다 의롭게 바뀌어지는 과정이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걷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영화의 단계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 구원 이후의 삶, 성화의 과정을 가리키는 표현이 의로움입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닮는 것이죠. 주님 닮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성화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닮기 위해 힘쓸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요 또한 주 아래에서 빛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이라고 볼 수 있죠. 열왕기 상하 말씀을 보면 왕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열왕기 말씀을 쭉 읽어가다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을 평가할 때에 공통된 단어, 모든 왕들을 언급할 때에 그들을 평가할 때에 똑같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뭐냐면 정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요시아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요시아 왕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정직히 행하라는 말씀이 모든 왕들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누구누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누구누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정직이라는 것은 진실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주목해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정직한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좀 재미있는 예와 정직과 관련된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4명의 대학생이 놀러 갔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놀러 갔는데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원래 휴일날 놀러 가서 다음날 내려와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너무 재밌다 보니까 내려가지 말자, 더 놀자 해서 아예 그냥 놀아버렸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갔죠. 교수님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로 작전을 짰죠.
우리가 차를 타고 갔는데 차가 타이어 펑크가 나서 어쩔 수 없이 못 와서 산속에 하루 더 밖에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거짓말 하자라고 작당을 했죠. 교수님이 이제 노예에 오지 않아서 묻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차를 타고 산에 갔는데 타이어 펑크가 나서 우리 못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교수님이 그렇구나. 그래.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이 결석한 그날에 어제 우리가 시험을 쳤는데 너희들도 늦게 왔지만 시험을 쳐야 된다. 다 옆에 이제 흩어져 앉아. 각자 좀 멀리 떨어져 앉아.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시험을 내겠어. 자, 너희들이 어제 산에 가서 타이어 펑크가 났는데 어느 타이어 펑크가 났는지 이제 각자 적어라. 이렇게 질문을 놨다는 겁니다. 모르죠. 그것까지는 얘기 안 했죠. 교수님이 정말 머리 위에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직하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막 불편합니다. 예전에 제가 비상금을 좀 감추었다가 얼마나 불안한지 들킬까봐 자백하고 그냥 나 없다. 그렇게 한 적도 있거든요.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많은 예를 통하여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에 아이성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패했죠. 왜 그렇습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부정직함 때문에 전쟁에 실패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함을 귀하게 보시고 그 정직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진실하라, 정직하라 말하는 것이죠.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입니다. 주 안에서 빛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서 이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고, 그래서 빛된 삶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시면서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